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 내 도는 맘에 무정하도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화로운 그 아름다움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남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우리의 잠을 일깨워주시고 새벽 미경에 주의 성전에 찾아와 아버지 나라와 그 뜻으로 가득 충만히 채워져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 속에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간구하오니 주께서 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7편에서 함께 보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한 장이 된 성경이 이제 5권이 있죠. 근데 절은 사람들이 신경을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 절이 있는 성경은 없잖아요. 2절이 있는 성경이 유일하게 117편입니다. 그리고 3절이 있는 성경이 아시겠지만 에스더서 10장하고 또 시편 134편, 133편 그리고 4장 그러니까 4절 있는 성경이 123편, 5절 있는 성경이 시편 127편, 시편 15편, 시편 93편, 시편 100편 이렇게 있고요. 6절이 있는 성경이 이제 좀 많죠. 시편 1편, 150편, 126편, 128편, 125편, 욥기 25장, 시편 13편, 시편 23편, 시편 53편. 이제 실절 있는 구절 8절, 9절, 10절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절수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깊은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 성경을 만들 때는 이런 장절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를 하는 학자인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절이나 장절 이거는 우리가 후대에 오는 우리들이 성경 보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장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년에 일동한다든지 매일 정기적으로 표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스테파노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매일 보는 데는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잘 분단을 잘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만은 어떤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안 맞는 절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가려서 보면 되고요. 이 117편은 아무튼 성경에서 가장 적은 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바로 117장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쪽 가장 중앙에 있는 성경이 시편 117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앙 부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달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30일이죠. 6월 30일이니까 보세요. 중간이죠. 딱 여기 중간. 7월 1일부터는 이제 119편부터 쭉 119편, 18편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런 정도 우리가 아직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또 이 117편의 이 2절인데 이 짧은 내용 중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모든 만물들이, 우주 모든 행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려고? 본시 목적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찬양 그러면 꼭 우리가 곡조가 있는 그런 이 노래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교회 와서만 찬송 곡조 있는 거 부르면서 찬양 불렀다. 그러면 그것 사람은 찬양이 아닌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그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양의 삶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음악 구호들이 생기고 무슨 조표라든지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지혜를 줘가지고 그런 그 곡을 또 이제 작곡을 하게 되고 또 편곡도 하게 되고 연주도 하게 되고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화성학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부는 것보다는 또 두 사람이 화성을 맞춰가지고 부는 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악기들도 그것을 맞춰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 있잖아요. 다 다른 악기들이지만은 그런 음색을 하나로 딱 묶어 놓을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도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로 될 때, 지난번에 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대전 시립 합창단에 이집트의 노래라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던 핸델의 작곡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들어봤는데 잘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이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게 전체 조화가 딱 이루는 거예요. 악기도 조화가 이루고 사람들의 음성 하나로 다 조화 이루니까 그게 아름답죠. 소리가 매우 아름답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약 한 3천 몇백 명이 성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그 성가대가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시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맨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고 모든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이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을 해야 된다. 왜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한 사랑이에요.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이거 뭐 수천만 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보다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알게 될 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요, 자식이 페루나 합니다. 페루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 자녀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낳아주심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인지가 되는 그런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자녀들은 벌써 자식이, 아버지가 이게 뭡니까? 간이 나쁘니까 자기 간을 어떻게, 쑤셔가지고 주는 거예요. 간. 잘라서 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자식이 알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다라고 해요.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인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을 알고 정말 체험하고 그 아버지 사랑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에게는 생명 바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당당하게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정말 믿음을 생활을 잘했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저 순천 애양원에 가보면 지금도 그 10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자식을 갖다 2명의 자식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10가지 감사를 드리는 거, 좀 머리가 숙연해질 수가 없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손양호 목사님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실하심이라 써요.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사람처럼 변했지 않아요. 그냥 금방방 이렇게 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 한번 당신이 좋으면 끝까지 그 사랑을 그 일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는 거예요. 진실하다. 저분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충성이란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신뢰하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이 노출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출된 지식이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의 그것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진실하심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성경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실을 갖다가 여기에 도입을 시키거든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진실해 보세요. 그 어느 든간에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제 어떤 목사님 그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생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다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30년 넘도록 했는데 등 돌리고 나가더라.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그러고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자기가 가르쳐가지고 다 했으니까 아주 진실하게 목사님 일이면 근데 나중에 이제 서서히 자기 결혼도 하고 애들이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한 1년 저녁 예배만, 오후 예배만, 저녁 예배만 나오더니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인사하고 나간다고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나가는데 결국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전부 이제 목사님이 내가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 놓고도 나갈 때는 그 얘기를 갖다 교인들한테 목사님의 이런 점이 나쁘고 저런 점이 나쁘고 이런 게 목사님 설교가 그렇고 계속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잔뜩 남기고 갔다고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메시지 카톡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보고 알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냥 거저 주는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랑은 그렇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이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죠. 할렐루야는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들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영적인 깊은 찬양이다라고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정말로 생명 바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종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무명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